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대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으는 가시덩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덩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며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조선일보 2018년 2월 24일 어제 신문에 난 겁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할까? 하루 10,000보 걷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강상식입니다. 매일 10,000보씩 걸으면 체중이 감소하고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계나 다수의 헬스 트레이너들은 하루 10,000보 걷기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관련 권고사항에도 10,000보 걷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영국 BBC는 특집 기사와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루 10,000보 걷기가 건강상식으로 통용된 과정을 파헤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10,000보 건강론의 시초는 일본 큐슈 보건대 오시히로 하타노 교수입니다. 요시히로 교수는 1960년대 초 일본 성인들의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성인들이 하루 평균 3,000 내지 5,000보가량 걷는데 이를 10,000보로 늘리게 되면 평소보다 20-30%가량 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어서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시히로 교수의 주장이 전 세계에 퍼진 건 1964년 열린 도쿄 올림픽 덕분입니다. 당시 일본은 아마샤라는 제조업체에서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아마사는 이 제품에 10,000보계라는 이름을 붙인 뒤 요시히로 교수를 내세워서 하루 10,000보 걷기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10,000보계는 올림픽과 스포츠 붐을 타고 출시 첫 해에는 100만 대 넘게 팔리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BBC는 이 하루 10,000보 걷기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마케팅의 승리라며 그 당시라면 몰라도 건강 지식과 운동법이 훨씬 진보한 지금도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생체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 글을 쓴 기자죠.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과학센터에 자문해서 20일간 매일 교대로 10,000보 걷기와
근력운동 20분을 진행한 다음에 그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근력운동은 미국 신장학회가 추천하는 인터벌 운동으로 했습니다. 팔 벌려서 뛰기, 또 벽에 등 대고 앉기,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는 뭐냐면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동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 운동이죠. 물론 그렇게 할 때에 무릎이 발끝보다 튀어나오면 무릎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팔꿈치를 굽혀서 엎드려 뻗쳐 있는 겁니다. 엉덩이를 수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자리 뛰기, 런지를 했다 그래요. 이건 서서 발을 벌려서 무릎을 구부렸다 일어서는 운동입니다. 총 13가지 동작의 맨손 운동을 차례대로 30초씩 번갈아 하면서 동작 사이사이에 10초씩 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얼마든지 텔레비 보면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 대학을 다닐 때 금도를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 운동이 뭐냐면 양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쥐는 힘이 세지는 겁니다. 한 100번 하면요, 이 팔이 우리하고 근육이 생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군에서 기마 자세를 갖고 총검술 이런 거 할 때 기마 자세 그것도 굉장히 운동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자세로 얼마든지 집에서도 운동기구가 없이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보 걷기는 효율이 매우 낮은 운동입니다. 만보 걷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52분입니다. 열량 소비는 400에서 430kcal 정도입니다. 정확한 운동 효과 측정을 위해서 실험 기간에 하루는 시속 3.2km, 성인 평균 보행 속도죠. 이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1만 보를 걸어봤습니다.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데서는 심박수는 1만 보를 걸어도 분당 87회로 보통 때 분당 75회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삼성서울병원 박은하 교수는 운동 능력이 저하된 노인층이면 몰라도 아주 허약한 노인은 걷는 것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외에 평균적인 20대에서 50대 성인은 하루에 1만 보 걸어봤자 열량 소비 외에 운동 효과는 제로라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산책을 하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운동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1만 보 운동의 가장 큰 단점은 일상에서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는 점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일부러 계단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해도 5,000보, 6,000보 걷는 게 고작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30분, 40분가량 따로 걷는 시간을 내야만이 1만 보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운동은 20분밖에 하지 않아도 운동 효과는 컸습니다. 운동 후에 심박수가 분당 143회로 2배 좀 늘어났습니다. WHO가 권장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였습니다. 열량 소비는 만보 걷기보다 다소 덜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5,000보가량 걷는 걸 감안하면 만보 걷기와 전체 열량 소비도 얼추 비슷했습니다. 기자가 지난 2년간 스마트폰에 기록한 운동 및 건강 상태도 이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기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7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가 1kg 줄었습니다. 체지방, 근육량 등 주요 신체 지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은 25일을 제외하고 매일 10분에서 20분간 근력 운동을 한 것은 효과가 컸습니다. 체지방이 4kg가 빠졌고 근육량이 2kg 늘었습니다. 전체 몸무게도 5kg이 빠졌습니다. 하루 10분씩 3회 운동이 만보 걷기보다 낫습니다. BBC 의학 전문기자 마이클 모슬리와 영국 세필드 할람대 코플랜드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셰필드 지역 성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1만 보를 걷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하루에 10분씩 3번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한 달간 실험 결과 1만 보 그룹 참가자의 3분의 1은 목표 달성을 실패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나머지 3분의 2도 둘째 그룹보다 운동량이 30%가량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신체 건강이 정진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폐기능, 폐활량, 근육량 등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이 중에 심폐기능과 근육량은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단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련을 하면 평소보다 더 격렬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선동의 도금고등학교 옆에 해변가에 구민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만 위험하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노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평일 오전에 8분 정도 헬스를 합니다. 근데 그건 무료입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됩니다. 한 20일 전부터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좀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하던 거를 한 번에 대여섯 가지 그 기구들을 한 10가지 되나요? 하던 걸 한 번 하던 거를 10번씩 하는 걸 한 번 하던 거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하면 돼요. 앞으로도 차차로 더 늘려나가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주먹을 쥐었다 뱉다 하는 것도 되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서 그 푸시업입니까? 뭐 그걸 해도 되고 말이죠.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도해봤자 뭐하노?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교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매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는 바닷가 물에 있었습니다. 파장을 이용해서 많은 무리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로 인해서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은 종교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선생은 이런 바닷가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으므로 듣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다는 부담감이 적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옥상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뿌리고 계속 지금 물을 주고 있다. 싹을 틔워야 되니까 말이죠. 마르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교수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단어도 어려운 걸 쓰고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을 어렵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교수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나라는 농사법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 뒤집고 돌을 가려내고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유대나라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뒤집어 엎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농사법을 보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에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 엎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밭갈이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다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이 사람은 길바닥같이 심령이 굳어 있으니까 전도해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토입니다. 결실하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밭가리로 어떤 땅도 옥토가 됩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전도자가 내가 전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전하면 거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왜 뿌려야 합니까?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거두어 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꿈꾸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사실인 기사처럼 여러모로 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찾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너희에게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매정한 분이 됩니다. 천국을 특별한 사람만 가게 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동족들에게 괴로워하면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대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감추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화가 났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가 죽으라, 학교 가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부모의 진정한 바람이 자녀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단과 제약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 나아가던 고난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한 걸음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범사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죄책감,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성냄, 불친절, 우상숭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모든 일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중까지 남아서 설명을 들은 자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중대한 비밀을 알려서 알게 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4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때에 따라서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똑같은 시이지만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의해서 결실하고 또 못하고는 땅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데 예수님은 4가지 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이 4가지 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은 어떤 땅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씨를 새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쪼아 먹는 새는 사탄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이른 사람입니다.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동이나 감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생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 또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복을 받은 정도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고 꿀처럼 달다고 그런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하셔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많은데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밭에 떨어지시는 잠깐 동안은 더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런 열심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모든 감동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질적으로 감정적이고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돌밭에 해당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식물은 뿌리만큼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보이지 않다가 뿌리가 완전히 자란 다음에 위에 부분은 그냥 급속하게 자란다 그러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뿌리가 없습니까? 돌받침으로 땅에 박힌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은 겉마음은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아들이나 속마음은 돌과 같아서 단단합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확신이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 시험 들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까 해서 조심도 조심하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에 듭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아집과 제약입니다. 이런 돌을 제거해야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변절하는 신앙입니다. 뿌리가 약해서 태풍에 넘어지는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에 숨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있는 자들이 결실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가시덤불 같은 자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환경의 장애를 극복해야 옥토요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현세적인 욕심과 걱정거리나 불안이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걱정한다고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 남한테 돈을 구워줬는데 떼일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또 그 돈 받고 나면 다른 일이 생겨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염려가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나가서 집을 구해야 된다. 집을 알아봐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바는 해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시덤불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유혹이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에 집착함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팔고서라도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옵니다. 결혼 직장에 간다고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시는 분은 다른 욕심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간음 등의 세속적인 욕심이 가시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권세도 대통령보다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동사무소 지금까지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욕심에 끌려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이라는 이 모든 가시덤불을 이겨내야 결실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은 사람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돌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안과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입니다. 20절에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의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각 개인의 신앙과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결실하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고 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믿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은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고 나서 흙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합니다. 성령님의 밭가리로 옥토를 만들면 됩니다. 돌밭과 가시밭과 길도 다 옥토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유동적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성령님의 밭가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지녀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건설될 천국을 바라며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의 분량이 30입니까? 60입니까? 100입니까? 나의 분량만큼 열매를 맺으면 족합니다. 믿음의 열매,
결실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전도에서 새신자를 얻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바라며 기뻐해야 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영육 안에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형통함이 저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지금도 영혼의 자유함이 없이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모습으로 헌신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충성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손에 복으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득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시고 얻어진 소득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형제들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삶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